이런 날일수록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되면 아멘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소인데요, 이 말의 뜻은 요동친다, 흔들린다, 불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이 왜 근심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너희 곁을 떠날 거다, 쉽게 말해서 내가 곧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곧 내가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본문 13장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자기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그 13장 보면 37절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본문 38절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한다? 다불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31장 21절에서 13장 21절에서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은 이제 제자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과 또 걱정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신 말이 두려움에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떠나가신다는 말에 이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큰 질병에 걸린 자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다 치료하여 주셨고요. 또 아무리 이상한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은 다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다 먹여주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조차도 다 해결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 일상의 생활들은 물론이고요. 또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우리를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고요. 또 근심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또다시 무너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가면 갈수록 불안정합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은 이 장사들이 안 돼서 문을 닫거나 또 그렇게 폐업을 하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또한 세상은 선한 양심은 사라져가고 있고요. 점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여러분 불안하고요.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은 안전지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심은 마음이 흔들린다, 요동친다, 불안해한다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오늘 주님은 멈추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내일에 우리나라가 암울하여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한 생각을 멈추고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예, 근심에 빠지면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들시들해버리고 맙니다. 예, 자신이 없어져요. 그죠? 근심에 빠지면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심에 빠지면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근심을 멈춰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주님, 자꾸만 근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그죠?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대안을 주셨어요. 그 대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여러분 나타나도 근심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안정감을 누려요. 어린 아이들은요, 자신 있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냥 평안함을 누립니다. 안심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모두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지에 있는 이사야 50장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을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어둠이 몰려와서 빛이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밀려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시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시고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암송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염려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고요, 근심이 생기면 스스로 작아지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10번이고 100번이고요. 염려가 생기는 만큼, 근심이 생기는 만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 근심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근심을 멈추려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으셨어요.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은요 아주 쇼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0대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면 큰 뭔가가 마음에 와닿는데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는 아주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을까? 여러분 본문 1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 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주저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침없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봤으면 아버지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안에서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20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안에서만.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한 번만 말을 해도 여러분 충격적인 것인데 20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려 53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절까지예요. 12장까지인데요. 7가지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기적을 행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이것은 표적이구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13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적을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제 다이렉트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직접 선언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요, 모든 나라와 열방과 민족 백성의 주인이며 또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 귀신, 걱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을 희생하신 분이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귀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자금줄에 막히게 되면 그래서 어려워지게 되면 누가 제일 여러분 걱정을 합니까? 네, 뭐 직원들이 걱정을 합니까? 사장님이잖아요. 여러분, 사장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직원들은 별 걱정을 안 해요. 왜? 월급만 타면 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요, 내 주인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요, 평범한 주인이 아니세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내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평안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은요, 평안이 내 안에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설교 주일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은 암송 구절인 줄로 믿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요,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어부였던 제자들은요, 그 풍랑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곧 뒤집혀질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급하게 깨워요.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6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무라 하시고요, 또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니 곧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친 풍랑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풍랑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이런 염려 속에 사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삶이 무거워서 염려 근심 속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요,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나 또 그렇게 군주처럼 폭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다가 야 힘들어 못하겠다 하면서 야 안되겠어 이제 네 혼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친히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감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름에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내 고통을 아세요. 내 눈물도 아시고요. 내 아픔과 배고픔도 아시고 내 외로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신 분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근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우리의 문제를요 피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정면 도전하세요. 정면 도전하며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근심을 멈추려면 여러분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대안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이기는 비결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다 같이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와 근심 속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든 고난을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다 이겨내고요 나중에는 큰 영적인 거장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보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숭배의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냐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사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요 감옥 안에서 그저 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가족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 안에서 긴 고통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요. 감옥에서 나와서 가족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기댈 곳이 없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사실 여러분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꿈속에서 주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지를 여러분께 저희가 담대하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또 간증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천국에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사망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사망과 고통과 여러분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한마디로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모순과 또 아픔을 다 해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거리를 여러분 완전히 해결해주는 여러분 해결 책임질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연명 근심거리가 생겼습니까? 예, 문제 앞에 차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문제와 정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문제 때문에 낙심하며 작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실화예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가 15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조선 말기였어요. 그때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책부가 되어서 이천 앞바다에 수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인천 앞바다에 바닷가 해변에 세우고요,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 그래서 밀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아들이 함께 여러분 십자가 해변에서 세워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요. 바닷물이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아들이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무서워요. 그때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 곧 가장 위대한 세상으로 우리가 입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심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요동칩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멈춥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근심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은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든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 중에
우리 김윤정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유리랑 함께 그 서점에 갔는데 그 동시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실에 가서 검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해서 또 모르니까 이번 주에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혹시나 그래서 그러라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조 목사님 반주를 했고 또 우리 있어진 성도도 마찬가지로 가게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지지난주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검사를 했어요. 계속해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차례 검사를 해갖고 계속 음성 반응이 와서 감사하게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저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니까 4단계가 어느 속도인지 착각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조심은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도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조심은 하시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평안 속에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